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주님 상 아래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태어나게 하소서. 좋은 순례 되고 계시나요? 네. 그래요. 오늘 복음을 보면 이 마귀 들린 여인의 마귀 들린 딸을 둔 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조금 친절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도와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겠죠. 그러면은 자기 딸 마귀 쫓아내달라고 부탁하는 자기와 자기 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자녀예요? 강아지예요? 예? 강아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주님께서 나를 쳐다도 안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도 인정해 주시거나 바라봐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겠죠. 그런데도 이 엄마는 뭐라고 하느냐?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래요, 예수님, 저 개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수그리면서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절실함. 예수님만은 반드시 내 딸아이를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 절실함.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으니까 하느님이 나를 좋게 대해주시던 내가 생각할 때 나를 별로 좋지 않게 대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던 그거를 떠나서 나는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이게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의 특성이고 그리고 또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보면 조금 기분 상하거나 좀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거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떡하느냐? 냉담하거나 아니면은 교적은 여기다 두고 다른 성당으로 미사를 다니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물론 개개인마다 사연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겠죠. 근데 그런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특히 냉담하시는 분들. 일독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은 여러분들 이 성경이 칭송할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었는데,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말년이 되게 되자 하느님에 대한 이 듣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기 9절을 보면 열왕기 저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어 이런 일, 곧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임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자,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러죠? 막 산당도 짓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러니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과 비교해 보게 되면 다윗도 큰 죄를 많이 저질렀었어요.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나탄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곧바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주님께서 2번이나 자신에게 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회개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많이 해냈다 하더라도 솔로몬 성전도 짓고 막 어제 독서 같은 경우는 스바의 여왕이 와서 막 칭송을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졌었죠. 업적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느님 안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열매를 맺어냈고 내가 본당 안에서 아니면 내가 우리 지속적인 성체조배의 우리 임원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 어떤 것을 했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거 있죠.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듣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듣는 하느님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회개시키고 다윗처럼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총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나가게 도와줍니다. 오늘 일독서 마지막에 보면은 하느님이 솔로몬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내겠다. 그러나 이 나라 전체를 떼어내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뽑은 이스라엘을 생각하여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악이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지금 누구를 계속 기억하고 계세요? 다윗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느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의 기억에 계속해서 남게 되게 되고 누군가가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남는 그 사람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은총의 그 길을 막아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체조배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느님 앞에서 가져야 될 나의 마음 그리고 내 믿음의 모습 이거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내가 부당하게 느껴져도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져도 그 마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간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인이 정말로 간직해야 될 보물이지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고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복음 전하면서 제가 우리 본당에서 최근에 유튜브에 이제 교우들이 남겨준 댓글들 막 이렇게 본당 교우들한테 좀 읽어줬었어요. 좀 공감 좀 시키고 또 교우들 마음도 좀 변화시키려고. 근데 자칫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쓰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도취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맺어낸 열매만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치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 이거는 제가 솔로몬처럼 똑같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제든 제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역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저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저 역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회개하는 것을 용감하게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죠. 이 오늘 말씀이 주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 안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이 순례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교구 성체조배 안에서 내가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업적을 쌓아놨고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성체 앞에 앉을 때마다 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엄마처럼 어디예요?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이교도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이 엄마처럼 내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회개하면서 은총의 길로 걸어가는 신앙인, 그게 우리가 정말로 간직해야 될 유산입니다. 유산. 그래서 이 오늘 복음이 주는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를 줘야 되는데 숙제는 여러분들 우리 연수하면서 순례하고 있으니까 기쁘게 즐겁게 또 하느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연수 또 순례 잘 해나가는 거 이걸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오늘 말씀해 주는 메시지 잘 기억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나도 걸어나가면서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이 미사와 함께 계속해서 기쁘게 기도하면서 말씀이 알려주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미사 계속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아멘.